어제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천국을 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데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2부로 다니 그냥 합니다. 바울이 벨릭소 총독을 만났을 때 벨릭소 총독이 도대체 하나님 의가 뭐, 하나님이 도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반드시 받는데 이 심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대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이것을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질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왜? 늘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거야. 늘 소망을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잘 살면 좋지만 못 살고 짓밟히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뜻을 내가 얼마나 이루어 나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지금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존경받고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버지 뜻을대로 지금 내가 주신 미션을 감당하며 내가 심판대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를 늘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그 유언적인 설교에 이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 권세는 목숨은 거스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심판자로 저 멀리서 죽으면 오면 너가 보자 하고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뭐랍니까? 우리 형편을 뭐라고 하냐면 참새의 생명도 절대 우연히 죽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값어치 없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너희는 그 참새보다 네 생명이 더 귀하지 않느냐고 하며 너희 머리털을 다 셈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이 지금 몇 개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 머리털도 모르잖아. 한번 아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지금 다 세고 계시대. 그렇게 지금 머리털만 세고 계신 게 아니라 감출 수 있는 심령, 마음을 다 감찰하면서 다 쳐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만 하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접 기도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수없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수없이 남을 영접 기도를 수없이 시킨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제가 제일 안 하는 사역이 영접 기도예요. 사실은 영접 기도 제가 시킨 거 한번 봤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날까지 18년을 목회를 하면서 왜냐하면 영접 기도가 아니라 이 마음을 이것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다니 지금 현 시대에다가 비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형에 처해지고 화형불에 처해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의 형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100% 거듭난 사람이요. 100% 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때 그 조건 하에 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하면 십자가 형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을 처하는 그 저기에 들어갈 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 자, 그 자가 주님께서도 그 자를 하나님 앞에서 당신도 그 자를 증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이어서 계속해서 37장과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면, 네가 진짜 나를 믿었다면, 새 생명을 받았다면, 네가 지금 영접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주님이 하나, 영접기도하고 얼마나 틀린가 잘 봐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따르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연봉을 얼마를 주고 내가 처우를 얼마를 하고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나를 따르려면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어머니나 아버지는 솔직한 얘기로 내려사랑이라고,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요새 별로 없더라고. 근데 아들이나 딸보다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가만히 한번 우리가 속으로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지금 현재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는가, 자녀를 더 사랑했는가? 자녀를 더 사랑했다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갖고서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뭐라 하냐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사람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인생에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로망을 향해서 달려가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갈채를 받아요. 최고라고 하고. 근데 주님은 그래요. 네가 지금 자아 실현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가 그토록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가면 부끄럽기 그지 없어요. 근데 전 80%는 따라간다고 봐요, 제가. 자기 부인.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하고 할 줄 아는 일도 좀 꽤나 되고. 근데 충주를 왜 하는 거예요? 달려댕기 하는 거예요. 왜? 표대를 가. 주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내가 남은 생에 해야 할 일이지, 내가 가서 낚시질을 하고 내가 관광버스를 타고 아싸로 비하를 하는 게, 고스톱을 치면서 쌌다고 하는 게, 비치에 들어가서 다리를 꼼짝꼼짝 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내가 저기 쿵짝거리고 있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힐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힐링할 자격이 없고, 특히 목사는 자기들은 막 저기 하면, 목사가 조금만 저기 하면 목사가 그렇다고 얘기야. 네가 그럼 해보라 이거야. 자기 부인은 그렇다고 좋다고 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십자가가 뭡니까? 갈채로 얼굴을 막 때려요.
조롱을 해요. 침을 뱉어요. 가고 막 수없이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팬티를 입은 걸로 다니 나오는데 팬티가 없어요. 십자가형은. 왜? 수치를 주며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게 주님 때문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순교자들이 바보라 순교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목숨을 내놓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맞아 죽어서 순교를 못할지언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맨날 사는 것이 산순교를 하는 거예요. 산순교. 수없이 주변에 저기 하면 아픔에서도 이걸 하나님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하는 게 산순교라는 거다 이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무덥고 두려운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시대에 성령 회방죄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대요. 이 죄는. 근데 영적 사역만 하면 싫어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일이야.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고 성령님도 영으로 사역하고. 근데 이것이 그토록 싫게 만드는 거야 이 시대에.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서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8절에 그때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무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역 영광이 나타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어이할까 하면서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예수님 하나님 따로 이단이고 귀신의 힘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웬만한 죄는 용서함을 받지요. 근데 성령 해방죄는 한번 치면 용서함이 없대. 이것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나니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자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어도 성경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밀과 가라지로 가득 있다고 주님은 얘기해요.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 말씀은 알고 가리킴에도 행하들 못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7절 4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파가 아니라는 거야. 저더러 뭐 좌파 우파 걸래 저는 하파라고 했는데 하나님 파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아멘이로 받게끔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기로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므로 거짓말을 제 말하듯이 하느니라. 첫째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죽이는 거예요. 늘 못 박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 회개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저기는 올라와요. 육적인 생각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5절에 뭐랍니까?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네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사랑이 뭡니까? 우리 자기를 막 광내고 자기를 막 높이고 자기를 하는 저희가 자기 욕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이 없다면 이것은 절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삶이 없음에 막 수없이, 근데 지금 현 기독교는 기복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야. 복을 주는 하나님. 그래서 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자기 희생,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옛날에는 모두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껏 욕심을 내고 살아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례자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저도 부끄러워요. 뭐라고 하죠? 너 두 벌의 옷이 있느냐 이거야. 한 벌을 없는 자한테 주라 이거야. 제가 입다가 안 입는 옷이 몇 개 있는데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사실은 네 곡식도 먹을 것도 같이 또 나누라는 거야. 우리 솔직히 그렇게 삶이 됩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죄야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 회개가 아니라 이 삶을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여, 제가 많은 걸 갖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 많을수록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많을수록 깨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비도 들어가기 어렵대요. 부자는 여기서 여러 가지가 돼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돈, 명예, 권력 어떻게 됐건 간에 자기가 모든 것이 풍요로워. 자기가 쉽게 해서 보당만 누르면 다 움직여져. 이 자는 천국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제자의 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성공했고, 자기가 똑똑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이 안 되는 걸 깨달은 자야. 내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걸 깨달은 자야.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단계 그때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이거예요. 낙타가 얼마나 까요? 제가 실제 낙타를 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저보다 더 커요. 제가 놓여 있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런데 어떻게 바늘길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풍요로워지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적당하게 그걸 말씀을 상기하다 보면 저도 부끄러워져요. 광야에서 메추리와 만나를, 그 만나를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줬어. 하루에 필요한 거. 안식일에 이틀 저기 할 때는 이틀 것이 허락됐지만 나머지 때는 무려 하루가 넘는 걸 갖다 놔야 다 썩어버렸어. 하루. 그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것만 공급받는. 그런데 우리는 1년, 10년, 100년 저기 하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야 마음이 든든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죠. 돈을 믿는 신앙이고 세상의 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마병이나 병거나 애굽을
애굽의 그 군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는 거야. 우리는 막 그냥 막 주님한테 막 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지금 갈급한 게. 그런데 그걸 가짐으로써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부족할 때 주님 보호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며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이 저기 하는 거지. 뭐 항상 양다리 걸치듯이 다 있어. 주님이 역사 안 하면 내가 있는 걸로 움직이면 돼. 주님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고 만나를 하루분만 내린 거야. 우리 만약에 오늘 하루분 식량만 있고 내일 식량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너무나 못 따라가며 우리가 정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면 정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주님이셔. 말씀이 주님이셔. 그래서 내가 지금 욕심대로 살아나가는가, 아니면 내가 살인도, 이 구약 속에서는 동해보상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빨을 분질러주면 나도 이빨을 분질러줘도 죄가 안 됐어. 그 사람이 눈을 빼면 나도 눈을 빼도 죄가, 동종의 보상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의 완성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자, 이 꽃이 지금 이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현상이야. 살인, 미움 현상이야. 근데 이것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것은 이 꽃이 아니라 밑이 뿌리야. 그러니까 살인은 반드시 이뻐 죽겠어서 살인한 거 아니다 이거야. 미우니까 살인했다 이거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나는 한다. 우리는 남 죽이지 아니 막 계속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도 어떤 데는 막 사람들이 어떤 데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항상 계속 개수를 해야 내가 이거 미워해도 되느냐 이거야. 내가 1만 달란트 내가 나도 하나님한테 빚진 자인데 내가 이 사람을, 지도자는 어떤 때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끊지 않으면 안 할 때가 있어요. 전지 작업을 안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저도 그게 싫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인간이 나더러 막 이렇게 막 강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가만히 봐요. 얼마나 소프트한지. 내가 항상 용서하는 사람이야. 저기 하면.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지도자로서. 그건 뭐지? 안 하면 바보예요. 그건. 지도자로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왜? 키를 틀고 방향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그걸 못한다면 있을 이유가 없죠. 마음 종교적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요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하면 내가 각서를 안 써도 내 말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나가는 게,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항상 사람은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향기? 악취의 사망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을 밝히 하고 세상을 구해야 하고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전부 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일들을 다 거부하기 시작하고 영의 일들을 모르는 거야. 계시록에 사대교회가 나와요. 우리 개인이건 단체건 간에 사대교회. 너는 대단하다고 하나 주님이 보시기엔 넌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어떤 때는 저한테 며칠 전에는 막 자료가 막 이만큼은 복사를 해가지고 막 한 두꺼워가지고서니
그게 왔어요. 소프로. 제가 읽어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하전서 때 네가 읽어보라고. 근데 이렇게 이 지식적인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전혀 하나님을 알들 못해. 만나들 못했어. 만나들 못했어. 그리고 영적인 것만 얘기만 하면 화를 내기 시작을 해.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건데.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게 됐다는 거야. 왜? 주님은 주님의 진리가 그냥 이 세상과 딱딱딱 맞아짐에 믿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전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나 죽었나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첫째, 그는 하나님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니까 통화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살 거예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남더러만 갖고 지랄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어. 입으로만 적이야. 삶을 내놓아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행복의 조건이 일반인 같으면 돈, 명예, 권력인데 행복의 조건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고 하나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데 행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이루는 삶을 사는 거가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진다 이거야. 만약에 이것이 안 바뀌어지면 신앙생활 내 맨날 싸우다 끝나는 거다 이거야.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생활에 제약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애들 고물고물한 애들이 한 3-4명 있는데 집에서 난리요 났더러 우리 딸들이. 나가서 저기 하면 애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느냐 이거야.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 이거야. 제가 요새는 감기 걸린 사람이 죄인이야. 병원도 못 들어오게. 근데 이 감기가 계속 끝까지 지금 낫더란 게 하나님이 조금만 남겨놓고. 근데 거기다 대고 코로나 저기 하니까 큰일 난다 이거야. 큰일 난다. 가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내 안전을 생각해서 애들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일만 할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도 하던 아니야. 패잡아지기 한다니까. 작은 거라도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행해야 해요. 제가 많이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도를 안 하면 화가 있대. 여러분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뛰어다니는 게 집회하는 게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집회를 하면서 오늘 몇 명 정도는 반드시 인생이 바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오늘 그토록 견고한 종교의 영이 깨지고 내가 다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되었었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은 반드시 최소한 5에서 10명은 나온다고 저는 봐요. 제가 집회를 늘 지금 저렴에 집회를 하잖아요. 컨퍼런스를. 그거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내 교인이 안 될지언정 저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면 저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이 추수를 하는 사역이 있고 씨를 뿌리는 사역이 있어요. 꼭 내가 지금 다 저기를 못 저기 했어도 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생명이 들어가고 종교의 영이 깨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거야.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헌금을 안 보내줘. 좀 보내주면 내가 더 일을 잘할 텐데, 방송도 잘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의 지체가 되라고 했지 무슨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약동을 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 하면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저께 참 오늘 예언도 해줘야지. 고추 심은 게 2, 3주만 가서 봐봐요. 상추하고 확 자라 있어요.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다? 거짓말, 죽은 거예요. 노란 씨가 있어요. 고추 씨가. 하나는 생명이 나오는 씨가 있고 하나는 아무리 노란 씨인데 생명이 안 나오는 씨가 있어. 태양초. 근데 찐 고추를 찌면 씨가 다 죽어. 그건 맨날 심어봤자 아무 생명이 안 나와.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게 됐어요. 복음은 반드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성장을 하게 됐다 이거야. 근데 성장이 안 된다면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주님은 전체가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가 없어. 종교인만 있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동지를 찾아 돌아다녀요. 동지,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서 300의 기도원 용사를 제가 얻어서 제가 한번 전투를 한번 하려고 해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근데 군대가 없이는 못하지요. 군대가 없이는 못해요. 우리 아까 광주에 있는 선생님 나랑 잠깐 미팅할 때 선생님 같으면 내가 300명만 있으면 내가 호남을 뒤엎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제자를 삼어야 하고. 라우디게니 교회는 뭡니까? 손 한없이 자기 신앙을 착각을 해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야. 자기는 모든 게 있다는 거야. 자기는 부유하다는 거야. 자기는 다 주님과 잘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첫째, 네 눈이 안약을 바르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백날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황제 할아버지를 해도 오늘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아니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한없이 짓밟힘을 당하고 초라하게 한없이 슬픔을 당한 사람도 주님이 나사로처럼 와서 안으로 주님이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7장 21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 이 마음 안에는 전부 다가 그 욕망 이런 걸로 다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없이 성경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깨트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맨날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으로 바뀌어지겠죠. 저도 제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제자가 될 가능성이 안 보여요. 제가 보면 저는 그게 보여요. 제자가 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 설교를 일주일에 2-3번 들으면 제자가 6개월이 넘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말씀을 저기 하면 변화해야 돼요. 한 말씀만 듣고도 한 집회를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빠른 사람.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지금 원하는 그 범주 안에 지금 들어갔는가 하고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자기 좌표를 지금 우리는 항상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남의 평가나 남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는 건 하나님 보기에는 가증스럽다고 해요.
가고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조롱을 당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면 왜 조롱을 받겠습니까? 세상 논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이 알아요. 근데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의 밭을 발견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몇십 배, 몇천 배 귀한 것을 깨달은 자, 그 자는 이 땅의 모든 유혹을 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더러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이 하신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고 이 땅에 천국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없는 이 시대가 대한민국 가장 기독교인이 많아요. 수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영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주님의 제자다운 향기가 나오질 않고 이 땅에 종교인으로 계속 수없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 반드시 완수하고 가야겠다는 선한 욕심을 가져서 주님 만날 때 모두가 면류관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